피난처 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세상 것은 일시적인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돈이든 사람이든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완전하고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기 귀인들은 권력자들 말합니다.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들 혹은 돈을 많이 가진 자들,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왜입니까?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 사람을 의지했는데 이 사람에게 모든 걸 다 기대고 있는 그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의지해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결국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급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성도는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도움받을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도움받을 사람을 찾게 되면 이제 기도는 형식이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다.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을 붙여주실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여줬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내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말씀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피난처? 우리가 수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피난처에서 이제 나의 피난처로 바꾸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번이나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1절과 7절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오늘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피난처는 언약과 관계된 피난처,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된 피난처임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구원과 영생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의 피난처십니다. 긴급한 문제, 급한 문제,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거기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의 축복. 이 땅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온전히 피난처가 되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왜 이렇게 1년 이상 장기화되고
왜 우리가 온전히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일상 삶이 무너져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 주시지만 하나님이 완전하게 100% 피난처 되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질병을 완전히 고쳐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의 은혜는 완전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3번 강조하는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구속의 은혜,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이 믿음을 말미암아 이 축복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믿기만 하면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귀신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 유혹들이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시편 23편 4절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42편 5절과 11절 2절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소망 삼으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나타나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뿐만 아니라 힘이시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하나님은 힘이신데 오늘 8절을 보면 그 힘이 되신 하나님의 행적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행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는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땅을 황무지로 만드십니다. 반대로 황무지를 옥토로 바꿔놓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불모지라도 어떤 사막이라도 어떤 광야라도 푸른 초장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힘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는 사막인데 나에게는 꽃밭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대박 맞은 사람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배달업체들, 또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애들, 또는 택배 회사들,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오히려 이 황무지가 꽃밭으로 바꿔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니까. 또한 전쟁을 멈추게 하십니다. 활을 꺾어버리십니다. 창을 끊으십니다. 수레를 불사르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승리를 주실 수도 있고 패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 실패는 나의 재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의 인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고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국가를 세우기도 합니다. 피하기도 합니다. 대통령을 세우기도 합니다. 피하기도 합니다. 개인을 세우기도 합니다. 피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힘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22편 19절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렇게 진실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소망 삼고 힘이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어린 소년 다윗. 그는 양치기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어린이였습니다. 10대 중반 10서너 살 때 그는 곰을 찢어 죽입니다. 사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아직 청소년일 때 골리앗을 쓰러뜨려 죽입니다. 어떻게 어린 소년이 곰과 싸워 이깁니까? 사자와 싸워 이깁니까? 전쟁의 용사들, 자기 형들, 이스라엘 온 용사들이 골리앗만 나타나면 다 숨어버리는데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죽입니까? 비결은 하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니까 맹수도 이길 수 있고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삼손도 비참하게 죽은 것 같지만 그의 생애 짧은 생애지만 그는 블레셋의 수많은 군사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이룹니다. 여호와가 힘이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하고 광야 40년 여행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무슨 힘이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데요,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까지 무사히 안착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가슴을 충만히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그 무엇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오늘 2절과 3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에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목사도 믿음 없으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누구라도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풍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 혹은 366회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매일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내가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니 내 부모를 믿는 만큼이라도, 내가 의지하는, 내가 기대는 사람을 믿는 만큼이라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두려운 자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8장 25절 26절에 그 제자들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또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피곤하니까 예수님의 배 밑창에서 그냥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이 풍랑과 싸웁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일어나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 믿음이 깨어지니까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잠하게 계실지라도 주무시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힘이다. 내가 너의 안식처이다. 그러니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떤 기점을 통해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특별히 아침의 기점, 새벽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아침 일찍 우리를 도우셔서 새벽에 기쁨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만나를 언제 주셨습니까? 새벽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운다는 확신, 새벽에 도우신다는 확신, 아침이 반드시 옵니다. 영원히 밤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침이 반드시 오듯이 하나님의 도움도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의 힘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새벽에 기도하고 힘을 얻고 새벽을 통해서 기쁨을 솟아오르게 해주시는, 새벽에 반드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결론으로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제발 가만히 있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떼지 말라는 겁니다. 풍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그 홍해가 넘치는 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왼쪽은 산입니다.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절벽입니다. 그들은 뒤쫓아오는 애국 병사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우성칩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 됨을 볼지어다. 네가 오늘 본 이 애국 군사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오늘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오직 믿음만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정말 가난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때 비하면 저는 지금 왕궁에 사는 겁니다. 혼자 서울에 와서 자취를 하는데 점심을 라면을 먹습니다. 그런데 400원 하는 너구리는 못 먹고 300원 하는 삼양라면을 먹습니다. 책을 살 수가 없어서 책 있는 친구들의 책을 복사해서 공부했습니다. 신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전사도 아닌 신학생, 사례비도 없이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제 3살, 4살 말도 잘 하지 못하는 이 어린이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 때 은혜를 받고 집에 가가지고 아빠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흉내를 내더라는 겁니다. 주일날 점심을 먹고 오후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남자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더니 이 학기 등록을 했냐고 물어보면서 명함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한번 놀러 오라고. 근데 그 명함을 보니까 가죽 제품으로 옷을 만들고 가방을 만들고 쇼파 같은 것을 만드는 큰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2학기 등록금이 10원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명함을 주면서 집에 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성도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명동에 있는 화장품 박스 만드는 공장에 가서 알바를 했습니다. 몸은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몸은 너무나 피곤했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그때 그렇게 했던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목사님도 모르게 성도님들의 집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이 바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박스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난주도에 가서 그 쓰레기를 풀면서 죽어라고 했지만 학교는 쉬지 않고 단 한 학기도 쉬지 않고 혼자 공부를 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제가 중앙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돈을 다 낼 테니까 개척하자고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베들레헴에서는 어떤 장로님이 이미 개척해가지고 교회까지 건축했던 그런 장로님인데 저한테 개척하자고 여러 번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의 종이 되고 맙니다. 제가 쭉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유혹까지 있었습니다. 만일에 이런 몇 번의 이런 사람들의 내미는 손, 그것이 하나님이 붙여준 손이라고 덜컥 잡았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 정당한 방법이 아니니까, 옳은 방법이 아니니까, 목사님의 눈을 피해서 해야 되는 방법들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누구 앞에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피난처라는 이 스페인어는 쾌렌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쾌렌시아라는 이 스페인어 피난처 안식처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스페인어는 가장 유명한 것이 투입니다. 소와 사람이 겨루어서 소를 쓰러뜨리고 그 사람이 승자가 되는 무서운 경기죠. 소는 붉은 망토를 보면 흥분해가지고 뛰어 덤벼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다가 소가 지칩니다. 그러면 소가 완전히 지쳤을 때 소가 잠시 쉴 수 있는 곳, 안식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쾌렌시아라는 곳입니다. 소는 이곳으로 달려가서 거친 숨을 쉬면서 힘을 얻고 다시 뛰어나와서 또 투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소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기운을 찾아서 계속 싸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곳, 그게 쾌렌시아고 그게 바로 피난처 안식처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바로 이런 쾌렌시아가 필요합니다. 곤충들의 쾌렌시아, 그들이 숨어 있을 곳,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나뭇잎의 뒷면들입니다. 두더지는 땅속입니다. 땅굴입니다. 사람에게도 쾌렌시아가 필요합니다. 피난처, 안식처,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어디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정이 오히려 전쟁된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의 가정은 분명히 쾌렌시아여야 되지만 완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결국 이 땅에 완전한 쾌렌시아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품만이 완전한 피난처, 쾌렌시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아 심장이 무너질 때, 세상 짐을 홀로 지고 가다 쓰러져 다시 일어선 힘이 없어질 때, 병들어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피난처를 찾아서 새 힘을 공급받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반드시 만족하게 해주시는 쾌렌시아,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는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난처,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쾌렌시아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깊이 새기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피난처가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